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성경 33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 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상황과 여건을 뒤로하고 주님이 계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을 복음의 말씀을 들은 바 우리 안에 믿어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케 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 역사하며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써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끝난 이후에 교제 나눌 때에 받은 말씀이 충만케 됨으로 인해 각각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징계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변치 않은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그거에 따른 체벌을 또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잘하면 여러 가지 상장으로 우리의 잘된 것을 축하하고 또 기억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못할 때는 또 여지없이, 지금은 또 저렇게 하면은 경찰이 출동한다라고 이제 하기도 하지만 그거 관계없이 물리적인 어떤 물리적인 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에 맞는 학업적으로 아니면 과업적으로 아니면 어떤 생각의 여지를 많이 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주시겠죠, 그렇죠? 네. 제가 뭘 한 건 아닌데 화면이. 네. 어떨 때는 그 학생을 포기하기도 한다 합니다. 그 사람이 쓰레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렇게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 또는 각각의 모임에서 대우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상급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복을 주시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또는 고난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했을 때의 고난도 있긴 하죠. 근데 지금에 다룰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해서 고난은 되게 믿음이 분량이 장성한 사람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경우는 이제 다음번에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오는 징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징계라는 부분이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저 복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고 계시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게 우리의 마음을 또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실천들을 움직이게 함으로 인해서 저 상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주시기 위함이죠. 네. 우리를 저주하거나 징계하거나 우리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알았으면 좋겠고요.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네.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또 가족과 또 영적인 육적인 많은 아픔과 결국 죽음 직전까지 몰렸던 욥이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고, 욥기서 42장 10절에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욥에게 허락된 징계, 어려움 뒤에는 갑절이나 허락하셨다라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것들, 어려움, 징계, 그 끝은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앞선 단락을 이야기했는데 전하는 편지글 중에 징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할 때에 징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에 우리도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어떨 때 징계가 오느냐, 오늘의 말씀인데요. 징계를 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 구원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입니다. 네, 구원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선이라는 것은 잘 가던 배가 경로를 이탈하거나 침몰 직전에 파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 앞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 말씀, 예언은 이제 어떤 예언 뭐 환상 가운데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하죠. 네. 디모데가 쉽게 말해서 목회자가 됐을 때에 받았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디모데의 구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구속의 말씀인데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라고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의 말씀을 버렸다. 결국은 이 말씀에서 벗어났다. 너의 믿음이 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징계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건 바로 구속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구속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사함이 없는 거죠. 영적인 죄, 육적인 죄 마찬가지겠죠. 들려지고 믿어짐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갖고 있으니까.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엔 징계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가운데에 구원받았을 때 감사하다가 또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너무 은혜롭다가
어느 날 돌아봤을 때 그 말씀에 충만케 되어 있는지,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지금도 충만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징계가 올 것이다. 그 징계는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의 감사 감격을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징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너가 받았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아직도 여전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을 때 징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라고 해서 이 양심이 나오는데요. 이 양심은 거듭날 때 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양심,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양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 그 마음이 벌어졌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향하지 않았을 때 너에게 징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선한 양심을 가진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우리한테 부탁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때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어졌을 때 우리한테 징계가 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이 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네.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감사 감격이 희미해졌을 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많이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멀어졌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돌려주겠다. 그런 상과 환경으로부터 너를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해서 삶의 다양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 보면 후메네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세워지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저기 표현에 이르면 경건치 못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후메네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이미 지나갔다.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정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메네오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도 저럴 수 있다. 하나님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은 네가 구원받았을 때, 너가 목회자가 됐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과 다르다면 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메네오에서 얘기하면서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징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대적했다. 그 말씀에 대적하고 우리 말씀에 대적했다는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저렇듯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경건치 못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번에 이제 상세하게 말씀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대표적으로 큰 예는 이제 11조의 삶이 되겠죠.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고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냥 규칙이야, 교회 룰이야, 뭐 받은 거에 10분의 1을 내래, 그래서 나 내야겠어, 11조 봉투 어딨지, 이런 게 아니라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10분의 1을 내면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원래는 다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왔기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만 그 중에 10분의 1만 내면 다 낸 거와 같이 내가 가름해 줄게, 취급해 줄게, 인정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10의 1을 드리라는 거죠. 이것은 나의 온 것은 모두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그렇죠? 말라기서 3장에도 온전한 11조를 드려 너의 창고에 붙지 않은 곳이 없나 확인해 보라, 나를 테스트해 보라 라고 했어요. 너의 창고가 비어 있다면 11조를 냈을 때 내가 그 창고 가득 채워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너의 물질의 창고, 너의 지식의 창고, 너의 사람의 관계에 대한 창고가 비어있니? 11조를 냈을 때 주권을 인정해, 그럼 내가 가득 채워줄게 라고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주권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은 주권의 인정과 예배드리는 삶이죠. 인간 창조의 목적,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예배이죠. 그렇죠? 집에 친구와의 만남 가운데에 아니면 수업 중에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너에게 징계가 온다라고 뒤집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빌립 집사,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혼 구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빌립이죠. 빌립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스데반 집사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죠?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렸던 그런 사람인데, 반면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니골라 집사라는 거예요. 니골라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장과 지혜에 충만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믿음이 파선한 거죠. 배가 침몰하듯이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곳에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던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다. 특별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전 멀어지지 않았는데요. 전 매일같이 예배 나오는데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에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의 역사에서 삶 가운데 실천이 나와야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삶에 어려움을 준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너 삶 어려우니까 이거 해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래? 너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삶의 다양한 것도, 하나님의 섬김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네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저의 삶과 또 여러분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학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고, 친구 가운데에, 또 가정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만나는 모임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네 안에 있니?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너한테 있니? 라고 물는 거죠. 저 그래요 라고 하면 징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복을 줄게 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삶이다 그러면 징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네,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 뜻대로 공동체를 만들고 대적했던 그런 인물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단에게 내어줘서 징계를 받게 했다. 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단이라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애굽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네, 430년, 4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400년 또는 430년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400년간 노예 생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에게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애굽 백성, 애굽을 보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통치를 받게 한 이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충분히 주의 종이 사단에게 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 보내지 않는 이유는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주의 종에게 징계 저주 가운데 내어 붙였다면 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플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갖가지 고난과 징계와 알 수 없는 아픔에 휩싸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주의 종 모세가 했던 행동,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거죠. 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며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면서까지 우리 백성들 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에도, 징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여있지 않으면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많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판대로 살지 못하는 저 친구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라고 모세와 같은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모세가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모세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모세는 바로 너야, 너가 이렇게 기도할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불순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합당치 못하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각각의 새벽마다
20명의 성도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3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명, 2,000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50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똑같이 우리도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겠죠. 확인은 안 되지만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기도들이 사단에게 내어줄 만한 그런 형편에서 우리를 건진바 되는 거죠.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치르기 전에 기도하셨죠.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예속시킵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라고 해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인류를 위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된 거죠. 그렇죠? 영원히 죽게 될, 영원히 사단의 종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류를 구속하고 내 저주와 사망이 해결된 그런 순간인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사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임받은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의 종이 충분히 사단에게 내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우리한테 놓인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이 사랑하심을 표현하신다입니다. 징계를 주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 너 사랑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야, 너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라고 다르게 표현하세요. 개구장이가 아니고 뭐 괴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말씀 또 잊은 게 나오죠.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 가지 징계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에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무관심이죠. 가장 큰 징계일 수도 있는데 무관심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된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징계 가운데에 그 위험 신호를 알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계하니까 아, 왜 나한테 이래요 라고 벗어나고 이탈하고 배가 파산한 것처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 이제 알겠습니다.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행동에서 멈추라는 거잖아요. 그 신호를, 사랑의 신호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죠. 네. 이렇게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저 잡고 있는 거 저거 내려야 되는 거죠? 낭떠러지에 저 손잡고 있는 저거 내렸을 때 밑에 하나님이 받치고 계신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저거 안 내리면 끝까지 징계 가운데 있는 거죠. 나의 뜻, 내가 매여 있는 세상의 것들, 내가 매여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어려움도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이지만 그 해결책은 말씀을 들었을 때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해결책은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되는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고린도전서 우리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성찬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징계가 올 때 너에게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너의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육적인 질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후에는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잠자는 자가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물질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영적인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죽음 직전에 내모이는 삶. 하나님이 그렇게 신호를 주시는 거죠. 적게 그리고 넓게 죽음까지, 우리가 가장 붙잡고 있는 물질에서부터 죽음까지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면서 각가지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너가 그토록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내가 엄청나게 너를 사랑하는데 그 강도를 내가 높여줄게. 그 사랑의 강도인 거죠. 그렇죠? 그만큼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한테 징계를 더 크게 주시겠죠. 그러면 그때 돌아왔을 때 징계 큰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윗이 노년에 엄청난 죄를 졌겠죠. 그 여생 가운데에 많은 죄를 지고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하셨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다. 내가 충분히 죽어 마땅한 만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경책하신 일이 있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다. 이 얘기는 경책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돌이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붙이지 않으셨어. 나에게 큰 아픔은 없었어. 다행이야. 이게 아니라 경책하심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경책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징계는 훈련하다, 성장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징계가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 훈련이 체벌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너 내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왔을 때 기뻐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삶의 다양한 여지들이 해결될 것이고, 욥이 얘기했던 갑절의 복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죠. 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너가 그동안 징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너에게 채웠던, 빼앗겼던 많은 것들 내가 2배로 다시 보상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면서 징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왜 징계하느냐? 너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할 수 있겠니?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에 나와 함께 내 말씀에 귀 기울여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마다 우리한테 갖가지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인지해야 될 부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돌아올 때인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 되겠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각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적용은 나는 최근 하나님과 말씀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있었는가? 최근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겪고 있는 징계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징계가 해결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적용점을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삶의 다양한 어려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는 우리를 사랑하심이요 아들이기에 허락된 징계라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감사 감격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온전히 주님께 붙잡히 입안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우리가 잃었던 많은 것들을 갑절로 갚아주시겠다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